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하네. 그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아니니. 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온전히 하느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절부터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으니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내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요 8월 15일이 들어있는 주간에는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참 부흥회를 하면서 항상 준비하지만 마이크 소리가 조금 내가 볼 땐 작은 것 같습니다. 조금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가운데에 부흥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경회로 바꾸어 가지고 이제 우리 사경회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 대한 이 말씀을 붙들게 해주셔서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래 우리가 사경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 맛있게 잡섰죠? 한 귀한 여종이 헌신하면서 대접한 귀한 음식입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많은 애를 쓰셔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소머리 국밥은 처음 먹어본 것 같이 맛있게 먹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정말 이런 좋은 천국잔치를 한다는 게 복되고, 저는 진짜 기도하면서 김선 목사는 너무너무 복받은 목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겨주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목사님 싫어요 해본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진실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도 잘 만난 복이 저에게는 최고로 복같이 느껴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마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제가 항상 느낄 때마다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볼 건데, 특별히 사경회 그러면은 성경 지식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나는 성경 지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제가 그 함정에 안 빠지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이야기로 만드는 능력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그림 갖고 있죠? 그림.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 여러분 이 그림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역사서로서 마지막 책이에요. 역사서로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게 역사입니다. 이 역사서를 보면은 자, BC 1000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이제 왕정 국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 3대까지는 12지파가 한 나라로 유지되어 가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을 유다 나라라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 나라라 그러는데 이 왕정 국가에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의 망함으로 이제 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는 저 북쪽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외국 땅에다 흩어버려. 그리고 외국에 있는 포로들을 잡아다가 사마리아 땅에다가 심어놔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섞여져 버렸어. 왜 그러느냐? 아수르 나라의 정책은 온 세계를 점령했을 때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한 민족이 똘똘 뭉치 있으면은 똑똑한 지도자 나오면 또 힘을 합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아이 섞어놓으면은 말도 문화도 다 다르고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정책은 이렇게 섞어버리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이제 722년에 망하고 사마리아 땅에 외국인들하고 하나님의 백성 섞어버려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방이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혼합적인 그런 종교가 되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이제는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게 722년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 아수르 나라를 점령했던 바벨론 나라에 587년에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보다 남쪽의 유대 나라가 약 135년, 굉장히 길었죠. 135년 늦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정책은 또 어땠냐? 바벨론 정책은 포로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땅에다가 놓고 바벨론 땅을 더 굳건하게 세워. 사람이 많아야지 국가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포로를 끌어다가 바벨론 땅에 채우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1차, 2차, 3차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이 유다 나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왕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로다가 우리를 붙였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때 바벨론 나라는 신흥국가로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유다 나라 사람들은 애굽을 항상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야, 저 새로 생겨난 저 신흥국가 바벨론, 우리가 애굽하고 손을 잡고 애굽하고 함께 하면은 저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예레미야 얘기를 전혀 안 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애굽만 자꾸 의지하는 것 때문에 바벨론에 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망해가는 그 역사를 이룬 것이 포로 기간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포로 기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뜨려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되어 끌려간 그곳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합니다. 왕궁에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내주고, 평민 사이에는 제사장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소망을 주고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걸 계속 보여주는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뭐라냐?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70년만 되면은 다시 고국으로 인도할 거다. 고국으로 이끄실 거라는 예언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C 538년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지요.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은 538년에 이제 끌려가고 1차 포로 귀환이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483년에 포로가 이제 1차 포로 귀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 포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55년 후에 에스더서가 기록되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55년 후에 에스더서가 기록되는 것이 여기 그림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역사가 약 10년, 483년에서 473년, 약 10년 정도의 역사를 에스더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에스라에 의하여 458년, BC 458년에 이제 귀환이 되고, 그 다음에 14년 후에는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하여 3차 귀환이 되는 게 여기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 역사가 쭉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이제 헬라와 로마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먼저 여러분이 보아주시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에스더서의 흐름을 보면은 유대인에게 찾아온 위기, 요 위기가 1장에서 2장, 3장, 3장, 4장까지 이제 위기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사건이 5장과 7장이고, 그 다음에 역전이 되는 사건이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게 에스더서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수룹바벨에 의하여 BC 538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1차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아까도 말한 55년 후에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저 고국 땅에 가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일하고 있어. 그런데 바벨론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터도 닦여져 있고 기반도 닦여져 있고 또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궁의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황편에 따라서 고국으로 가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바벨론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에스더서가 만약에 없었다. 에스더서가 이제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되냐? 2차 귀환도 있을 수가 없었고 3차 귀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에스더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2차 귀환도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예언에 들어 3차 귀환도 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이 있고 55년 후에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왜 이루었는가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바로 그 당시 에스더서가 기록된 게 뭐냐? 바사, 메데 바사. 근데 메데는 메디아란 나라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헬라 전쟁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헬라와의 전쟁하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서의 배경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에스더서가 끝난 다음에 에스라가 귀환을 할 때에 바로 에스더 사건 15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가 성경의 배경에 왜 중요한 곡이 있는가를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는데 왜 중요하느냐면은 요 에스더서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그 페르사 왕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왕들, 페르사 왕들인데 자 페르사의 왕의 제일 먼저 기록되는 중요한 사람이 뭐냐? 고레스 대왕이에요. 고레스는 먼저 맨 처음에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벨론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에 그 바벨론 나라 속에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메디안 나라 말하자면은 저 중국 땅에 조선족 뭐 이제 이렇게 있는 것 마냥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메디아 나라 바로 옆에는 더 작은 바사라는 나라가 있어. 그걸 현대말로 메데는 메디아 그리고 바사는 페르사예요. 페르사가 아주 굉장히 작은 나라로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메디아 나라의 왕이 꿈을 꾸는데 자기 딸이 아마 자기 딸이 좀 어렸나 봐. 자기 딸이 소변을 보는데 자기 딸이 소변을 보고 그 소변이 온 세상을 다 홍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아니 세상에 우리 딸이 오줌을 누는데 어떻게 온 세상이 다 홍수가 되냐.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고 너무 명확한 꿈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 근데 또 얼마큼 있다가 똑같은 꿈을 또 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2번이나 겹쳐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뭔가 어떤가 한번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만히 듣고선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요, 이 꿈은 조금 안 좋은 꿈 같습니다. 폐하의 따님이 결혼을 하면 폐하의 외순주가 폐하의 나라를 완전히 먹어버릴 그런 꿈입니다. 그리고 꿈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고 해석이 아니고 그 현자들이라고 하는 자기 밑에 있는 현자들이 똑같은 의논을 해가지고 내온 결과가 그거예요. 야 이거 그래? 외순주가 내 나라를 완전히 먹어버려? 이거 그럴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는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저 바사는 이제 페르사 조그만 나라, 그 조그만 나라에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젊은이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 그렇게 시집을 보내. 왜? 감히 이 메대 나라 이 나라를 뭐 우리 손주가 숨긴다고? 그래서 그런 걸 아예 싹 둘러서 저 바사 나라의 조그만 나라에 시집을 보냈어. 그러고는 자기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하한테 명령을 내렸어.
자네는 내 딸이 언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가를 보고 그 상관한다고 가가지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줘라. 그래가지고 이 신하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공주님이 진짜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보니까 너무 명석하게 진짜 마치 모세가 처음 낳았을 때 모양으로, 그런데 도저히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 동네에 소먹이는 가난한 농부의 집에 아들을 낳은 거야. 딸을 낳은 거야. 그래가지고 바꿔치기를 했어. 그러면서 너는 이 아들을 네 아들로 삼아서 키워라.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비밀라고 그 집에 잘 살도록 돈을 많이 주고 여기 공주에게는 딸을 낳았다 그런 거야. 그래서 딸을 키우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소먹이 집에 있는 자라는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동갑내들하고 전쟁 놀이를 하면은 맨날 왕노릇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전쟁에 이런 그 지도를 하는 거 보면은 다른 동네하고 하면 백전백승으로 이기는 거야 막. 그러니까 또 얼마나 엄격하게 자기 친구들 부하들을 다스리는지 하여튼 막 군법을 어기면은 벌을 내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마냥. 그러다가 이 어떤 그 장군의 아들이 이 아이의 말을 안 들었다고 곤장을 맞아가지고 쩔뚝쩔뚝 집에 들어왔는데 그 장군의 아버지가 그 애를 보고 야 너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야 이놈아 너 그거 분명 받아. 엉덩이가 막 까진 거야.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 고레스라는 애가 그렇게 했다 그러는 거야. 세상에 애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이 왕이 있을 때에 그 메디의 왕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아니 폐하 우리 아들이요 전쟁 놀이를 하면서 군법 오겠다고 볼기를 맞았는데 얼마나 엄하게 맞았는지 애들도 이제 보통이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놈이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왕이 데려오라 그랬어. 데려보니까 이게 누구 닮은 거야. 이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 에비에미를 불렀어. 너희 숨김없이 이 사실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딸을 낳는데 공주님의 아들을 우리한테 데리고 와서 키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실체를 밝히게 된 거야. 그러니 왕이 자기가 제일 신임을 하고 그 했던 자기의 중심되는 신하 얼마나 괘씸해. 자기를 속이고. 그러는데 왕이 그 신하를 불렀어. 자네가 요즘 일을 많이 하고 고생 많지.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왕이 고기를 구워주는 거야. 고기를 구워주는데 참 맛있게 먹은 거야. 자네 참 고기가 어떤가.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왕이 다 식사 끝난 다음에 이놈아 네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내 딸에게 딸이 나면 살려주고 아들 나면 죽이라는데 네가 나를 속이고 그렇게 했다. 네가 지금 먹은 고기가 뭔 줄 아느냐? 네 아들 고기다. 그 신하의 아들을 갖다가 잡아서 고기를 먹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신하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러니까 이 신하가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재산을 정리해서 자기에게 연관된 사람 다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공주에게로 갔어. 공주님, 내가 이제부터 이 아드님을 전문적인 배려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키면서
모든 걸 적였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리고 군사 일을 하는 가운데에 또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수룹바벨이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하고 전쟁하면서 맨날 뭐라냐? 내가 왕이 되면은 너 해달래 해주마. 그렇게 했는 게 이 수룹바벨은 뭐냐? 진짜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왕이요, 내가 왕이 약속한 대로 내가 왕에 요청합니다. 무슨 요청인가? 내 동족과 내 도구로 보내달라고 해서 1차 귀환이 된 게 수룹바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또 명철하게 전쟁을 잘하는 가운데 이제 바사의 왕으로 서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메대 나라를 먹어버려서 그래서 고레스가 된 거예요. 그게 고레스 왕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 역사를 이뤘는데,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제 바벨론 나라를 점령시켰잖아요.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잖아. 바벨론 나라에 쳐들어가서 완전히 바벨론을 먹어버렸는데, 그때의 고레스가 1차 유대인들을 귀환시킨 데 가장 중요한 성경의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은 다니엘이가, 그때 다니엘이 살아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살아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 44장 28절을 고레스에게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44장 28절 이렇게 나왔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다니엘이 가지고 가서 고레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고레스가 이걸 보니까 이사야서가 약 150년 전에, 고레스 태어나기 15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예요. 자기 이름이 딱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돼 있어? 성전에 대해서 내 기초를 놓여지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릴 사람으로 딱 놓여져 있는 거야. 은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 45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닫고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보니까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열국을 다스리게 돼가지고 누구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열국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딱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 말씀을 볼 때 150년 전에 자기 이름을 기록한 이스라엘 나라에 섬기는 신, 그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 다니엘서 1장 21절 봐. 다니엘서 1장 21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자기가 온 세계를 정복하게 만든 게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에 고레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된 자기 역사를 볼 때에,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역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서 1장 한번 봐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1차 귀환이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러기 때문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정복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자기 준 책임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차 귀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역사는 실체적 사건이다 그 말이잖아. 실체적 사건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미래의 세상을 계획하셨고 미래의 세상을 이루어 가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에 2장에 머리는 금, 팔은 은, 배는 동, 넓적다리는 철, 그리고 발목과 발목은 철같이 누른 게 이게 뭐요? 그 다니엘서에는 예언이야. 앞으로 세상에 만들어질 세계 정복할 큰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요? 과거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이 있고 실행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인정이 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주관해 가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 거고, 주관해 가는 삶을 모르고 그냥 내 계획대로 살면은 맨날 어긋나고 안 되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 고레스 왕이 1차 귀환을 이루고 그 역사를 이룬 후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캄비세스 2세라는 아들이 있어요. 캄비세스 2세는 고레스 왕에 의하여 왕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정복해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갈멜살 근거에서 이상한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 캄비세스 2세는 2, 3년 정도밖에 왕위를 이루지 못하고 죽어버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다리오예요. 다리오 왕. 성경에 다리오 왕이 나오죠. 이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은 이제 이 페르사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저 헬라 쪽, 그리스 헬라 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사자를 보내. 너희들 항복하라. 그리고 BC 490년에 항복하라고 사자를 보내는데 헬라에서 항복을 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이제 자기의 직접 밑에는 다티스라는 장군과 전함 600척하고 보병 10만 명하고 기병 1만 명을 보내서 전쟁을 헬라와 합니다. 그 전쟁터가 어디냐? 마라톤 평야예요. 마라톤 평야.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 병사를 보냈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그 전쟁을 할 때 아테네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대군과 전쟁하는 우리 군사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이건 뭐 영락없이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 그리스가 이기잖아요.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 병사가 아테네까지 다른 북지라고 뛰어가지고 와서 그게 42.195km 아니야? 그것을 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쓰러져 죽은 거잖아요. 그게 마라톤 이제 이 뛰는 경기가 시초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올림픽 때에 가장 올림픽의 꽃이 마지막 하는 마라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라톤의 역사가 일어난데 이 지금도 페르사의 후손이 뭐냐? 이란이야. 이란. 페르사의 지금 남은 지금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란이거든. 이란은 올림픽 다른 건 다 참석을 해도 마라톤은 참석을 안 해. 왜? 자기들이 진 거니까. 그래서 참석을 안 하는 게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리오가 전쟁에서 지요. 그 다음에 다리오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이 에스더서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가 우리가 알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엘은 원래 그냥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레지만 역사서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는 거예요. 크세르크세스. 물론 근데 아하수라는 뜻은 뭐냐? 힘센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 아버지 다리오가 실패했던 그 전쟁, 그 전쟁에서 다시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이 뭐냐?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잔치입니다. 1장에 에스더에서 나오는 1장 잔치가 127도를 다스리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다시 한번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려고 전쟁 준비를 하면서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전쟁을 하는데 그 잔치를 하는데 잔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맨날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날짜를 다 정해. 경기도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맨날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127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왜 잔치를 하느냐 하면은 잔치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전쟁의 비용을 되도록 만드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잔치가 180일 동안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에 대한 모든 걸 좀 잘 알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봐야 되는데 이제 에스더서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는 게 왜 복된 거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에 대한 모든 걸 준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축복, 선택받는 축복, 부름받은 축복, 그릇이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보는 눈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개인들을 통해 역사하셔. 그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은
어느 데는 막 비가 안 와가지고 막 그 어마어마한 호수가 다 말라버려가고, 또 우리나라는 막 비가 막 그렇게 쏟아져 우리 교회도 물이 막 들어 넘치게 만들고, 홍수, 가뭄, 막 병충해, 또 전염병 이런 게 막 일어나고 있어. 자, 이런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려고 하지를 않으면은 뭐만 됩니까? 살기만 힘들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 여러분 저 러시아가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 망했으면 좋겠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은 어떤 뜻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로 보아야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신앙을 통하여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럼 자연을 통하여, 세계 나라를 통하여, 경제를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정치를 통하여 모든 것 지금 막 일으킬 때 하나님이 뭐를 가르칠까? 우리 진짜 하나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쪽을 볼 줄 알아야 돼. 뭐를 봐야, 어디를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볼 줄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과 상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마귀한테 속을 수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의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1차 포로로 가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이제 쭉 갔어요. 그러면은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그러면 바벨론 땅에 농사도 지어 있고 또 집도 지었고 사업도 하고 모든 기반이 약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다 있는데 1포로 귀환으로 고국으로 돌아간다 할 때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 가지고 고레스 왕의 감동받은 말씀 가지고 진짜 그들이 기반 닦은 거 다 놓고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또 거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막 점령하고 살고 이방민들이 다스리고 사는데 거기를 갈 때에 얼마나 그거는 기반을 옮기는 거야. 그런데 간 사람이 많아, 안 간 사람 많아? 뭐 계산 안 해봤지만 안 간 사람 많겠지. 안 간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잘 알지만 하만이 유다인은 싹 전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은 다 죽이는 명령을 내리는 그런 사건이면은 그들이 남아있을 때에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아이고, 그때 갈걸. 그때 갈걸.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여기 남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우리는 가지 않고 여기 남아가지고 뭔가 편안하게 살고 안정된 삶 살고 잘 살아보려고 살고 뭐가 내가 붙들고 놓치기 싫어서 여기 남았는데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 한마디로 시겁한 거 시겁. 후회를 얼마나 했겠어.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아 갈걸. 그거에 회개하고 눈을 뜨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책이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진짜 좋은 신앙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걸 아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을 알아야 돼. 진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정말로 맞춰서 사는 신앙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이 뭔 줄 알아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감사로 할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더 중요한 신앙이야. 왜? 은혜로 할 줄 알고 감사로 할 줄 알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신앙이야말로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신앙 훈련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뭐 무서워서 안 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대박이에요. 대박. 이게 에스더서에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 정말 무서운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의 귀환과 느헤미야의 귀환이 있을 수가 있었다. 에스더서가 없었으면 에스라의 귀환, 느헤미야의 귀환은 없었을 것인데 이 에스더서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더서가 10장까지 있으면서 짧아. 10장까지 짧은데 이 에스더서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볼 줄 아느냐예요. 근데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쳐야 되냐 안 쳐야 되냐 그런 딜레마에 빠졌고 에스더서가 성경에 못 들어갈 뻔한 적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로 이루어진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냐 안 나오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정말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이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 그 섭리 속에 우리가 눈을 떠야지만 진짜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란 생각이 많이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란 생각보다는 내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하잖아. 그런데 내 인생은 하나님 거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에스더서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란 역사가 그림이 안 나오고 글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뭐냐?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요 네 가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에스더서야.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서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하면 돼. 그래서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에스더서 속에 들어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 속에 들어왔어.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 나라에 머물러 가지고 그들이 자기 직업 가지고 살고 자기 모든 사업하고 자기 모든 걸 다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며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 신앙의 어떤 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눈을 뜨게 만든 거라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 강해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에스더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고 있다, 쓰임받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전체를 에스더서로 보는 눈으로 맞춰 봅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만약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아하수에루의 잔치입니다. 다리오와 고레스가 120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인도에서 구수까지. 그런데 여기에 아하수에루는 127도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왕으로 최고의 큰 페르사, 최고의 큰 나라, 온 세계에서 바벨론보다도 더 큰 나라를 아하수에루가 다스리고 있는 그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수산궁에서 잔치를 해요. 수산궁은 뭐냐? 이 페르사 왕들이 수산궁에서는 봄과 가을에 그곳에서 정치를 하고, 아마 거기가 아주 굉장히 따뜻하고 좀 포근했던 장소 같다. 그리고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여름에는 저 메대궁, 악베다라고 하는 궁에서 통치를, 그러니까 두 왕궁을 오가면서 이제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산궁이 왕이 제일 많이 머무는 곳이고 행정부의 기관들이 제일 요새화되어 있는 곳이 수산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에스더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1장 3절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여기에 제3년은 아수르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절에 패한 후에 이제 다시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왕국은 온 세계를 127도 나라를 다스려. 그러니까 127도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충청도, 경상도 이런 게 아니고 유대 나라, 바벨론, 애굽 나라,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다 하는 그런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페르사 이쪽에서 이쪽 가는데 걸어가면 2년이 걸렸대요.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 온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전쟁 준비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7도 안에 있는 정치인들을 불러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군들, 행정부 다 해서 그들을 잔치하고 그게 180일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잔치를 한 수고한 사람들 위해서 또 7일 동안 잔치. 요건 뭐냐? 이제 섬겼던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아수에르는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철저히 전쟁 준비와 저 군사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잔치의 목적은 뭡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침략하기엔 전쟁의 잔치였고, 이 잔치의 분위기는 질서가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느끼지 못하는 잔치였고, 약 한 번 모인 사람들이 약 1,500명 정도 된다. 1,500명 정도 모이는 잔치의 웅장함,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오늘 여기 7절 8절에 보면은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함으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하려 함이더라. 잔치, 대국의 잔치, 전쟁을 위한 잔치,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뜻을 위해서 이루는 잔치.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잔치야. 먼저 마음에 한 마음을 모으고 또 쾌락을 느끼고 또 나라의 부귀함을 느껴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 잔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잔치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잔치라고 하는 잔치 분위기 얼마나 좋아. 성경에는요, 잔치하는 역사가 좀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잔치가 최고의 선이야. 최고의 좋은 방법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 아수에루의 이 잔치,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눈이냐?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 사람들은 아무리 흥을 돋구고 마음을 모으고 그 기쁨을 만들어내고 한 잔치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선한 잔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의 잔치가 나와요. 귀인을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벨사살.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술잔 가지고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하면서 그 성전에서 가져온 술잔 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마시는데 벽에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모두가 놀래서 넓적다리가 흔들렸다고 했어요. 근데 그 글씨를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뜻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이 그 뜻을 읽어줘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저울에 달아 모질해서 오늘 밤에 왕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그 잔치한 그때가 어떠냐?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러면은 벨사살 왕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자숙해야 되고 뭔가 자기 군사들에게 좀 경계해야 되는데 워낙 이 바벨론 성이 견고하고 불가침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 완벽한 성이었기에 고레스 왕이 그걸 둘러싸고 공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잔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고레스 왕이 땅을 파고 땅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땅을 무너뜨는데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잔치가 그 잔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잔치한다는 건 뭐 말하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자기 교만, 자기 영화로움, 자기의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그게 어리석음의 잔치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더 구체적인 잔치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 연락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는 죽자마자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는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 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잔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주님이 참석한 잔치는 어떻게 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신랑과 신부에게 축복해 주는 잔치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의 가장 처음 서막으로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잔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잔치 같은 삶은 뭐요? 결국은 멸망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결국은 실패로 끝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라는 곳에서 나를 봐야 돼.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경 속에서 자기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환경,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질병으로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이 환경이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더 이상 나 뭐 소원 없습니까? 부족한 게 많죠? 필요한 게 많죠?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만드는 잔치 어때요? 쾌락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거나, 안 되면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쾌락, 이게 인간의 망하는 길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만 열면 되는 거야. 이게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받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역사가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을 만들어야 돼.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 시작되는 이 에스더서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개입하셔 역사하며 오묘한 섭리 속에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눈을 뜨고 보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환경 속에, 인간관계 속에, 사건 속에, 시간 속에 이 역사가 완전히 입체적으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